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했어요? 네. 인문반은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알파,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이 교육받고 있는 인문반. 인문반을 수료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제자반을 수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양육반을 수료하고 나면 복음학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심화 과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는 알파 다음. 혹시 알파 교육을 안 받은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뭐 안 받아도 됩니다.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올 텐데, 우선 입문반은 꼭 받으셔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인 제자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는 건가? 입문반이란 무엇인가? 한번 좀 스킵하고 그다음에 제가 꼭 해야 될 이야기들만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좀 넘겨주실래요? 입문반은 무엇인가?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이름을 청튠이라고 합니다. 청튠. 청년의 때를 튜닝해야 된다. 청년의 때를 무엇으로 튜닝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그 튜닝에 대해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함께 튜닝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입문반인데, 입문반 이름 앞에 한 가지 이름이 붙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훈련이라는 겁니다. 제자훈련 입문반입니다. 제자훈련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총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교육을 해주셨느냐? 직접적으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토익을 알려주시거나 토플을 알려주시거나 IELTS를 알려주시거나 그런 교육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으로 살아가면서 제자들은 이런 거야, 사랑은 섬기는 거야, 베푸는 거야, 나누는 거야 알려주셨어요. 삶으로 가르친 것이 그들에게 교육의 내용이 되었고, 그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 영향력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입문반에 해당되는 것이죠. 시작은 공동체로부터. 무슨 말인가? 입문반의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공동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한소망 청년홈 공동체가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누고, 공동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목장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목자는 어떤 의미인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 입문반의 목적입니다. 우리 입문반은 1, 2, 3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려가는 단계입니다. 무엇이냐?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건데,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목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교육을 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 안에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들을 좀 스킵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게요. 그 다음 채워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셨는가, 그분이 속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랑, 순종, 그는 정직하셨다. 우리도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성품을 갖게 되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체를 배운다고 이야기했죠. 공동체. 한소망 청년 공동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한소망 청년교회 외에 타 공동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입문반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무엇이냐면 그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도록 저희가 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길 건너편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베델교회, 아니 타 교단의 교회, 다른 곳에 저희가 보내줍니다. 보내서 그 교회의 청년 예배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교회의 예배를 드려보고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배워왔는지, 그것을 가지고 한소망 청년교회가 어떻게 적용하고 익히면 될 것인지 여러분이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여러분 가게 될 텐데, 가기 전에 제가 그 교회의 담당 교육자한테 미리 연락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청년 중에 여러분 모두가 가는 건 아니에요. 다 가지만
흩어서 가는 겁니다. 1조 따로, 2조 따로, 3조 따로 가는데 청년 4-5명이 도로컴비 광성교회 갈 겁니다. 예배 전 1시간부터 예배 후 1시간까지 모든 세가족 교육부터 시작해서 목장 모임까지 예배 전체 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공문을 띄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셔서 그 교육 프로그램들, 세가족 교육 프로그램들, 목장 안에 직접 들어가서 목장 나눔도 하고 타교 그 청년들과 같이 다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연구해보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찬양팀이 있죠. 안내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사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팀들에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한번 봉사해보는 거예요. 타 교회는 이렇더라, 우리 교회는 이렇더라. 경험해보고 좋은 점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좀 개선해야 될 점도 알려주고 우리가 그걸 반영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육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헛된 겁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웠어요, 익혔어요, 그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제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 연도에 정말 그에 맞춰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경험에 의해서 공동체가 계속 자라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교육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자, 지금부터 우리 본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무나 한번 대답해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 나의 친구. 이 두 글자로 항상 끝나는 어떤 그 문구를 정해서 예수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네. 야, 웃었냐? 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땡땡 누구다, 뭐다. 비웃은 정민이 너부터 이야기해봐. 빨리 이야기해보세요. 네. 예수님은 고민 상담소. 돈 받나요? 돈은 안 받고 네. 고민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다. 또 예수님은 나의 누구시다? 소망이는 친구. 방금 지어낸 거 아니죠?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일 수도 있고 상담해 주시는 카운셀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보편적인 고백일 수도 있고.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잠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엘리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누군가였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은 알라딘 같은 분, 마치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이 엄청 강하신 분, 마치 예수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 늘 언제나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또 다른 어떤 someone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할지언정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줄게.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는, 그때 누가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했다고 칭찬을 하죠. 여러분, 어떤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누구나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 참 대답을 잘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빠짐없이 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 남에게 본이 되셨죠. 예수님 사랑이 많아요. 예수님 양보를 잘하세요. 예수님 남에게 잘 베풉니다. 예수님 잘 참으세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참 좋은 단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 이거 한번 좀 지울게요. 이거 민준아, 이거 와서 좀 지워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 공동체를 살아갈 때에 제자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곳이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곳이 건물이 뭐죠? 이곳을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 차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건물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죄가 가득한 사람 혹은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 술만 맨날 먹고 다니는 그런 사람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죄가 가득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계속 리폼 처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나도록 애써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살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영국에는 펍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술집, 우리로 하여금 하면 뭐라고 할까요? 호프집 같은 거, 바 같은데 그 저도 우리 와이프랑 그 학교를 마치면 펍에 자주 갔어요. 술 마시러 간 건 아니고 그 피시앤칩스, 야 왜 웃냐 너 계속 피시앤칩스도 먹고 이것저것 마시러 놀러 친구들이랑 자주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진짜 200년 된 건물이 있는 거예요. 200년 정도 된 건물. 근데 그 건물은 술집인데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적혀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들이 주기도문이 거기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천장에 한쪽 면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있고 십자가가 박혀있기도 해요. 천장에도 이렇게 성화들이 막 그려져 있는 그런 펍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200년 전에 거기에는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건물을 가득 채우지 않으니까 그 건물을 채우는 사람들이 누가 되었냐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범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 건물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 교회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과 부실하는 것이 아니라 술집으로 바뀌었더라.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거기는 이제 술집으로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12제자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70여 형제랍니다. 70의 형제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120문도라고 합니다. 이 120문도보다 조금 더 넓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허다한 무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있었고 120문도가 있었고 70의 형제가 있고 12제자가 있었고 조금 더 쪼개볼까요? 예수님의 가장 가운데는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땀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을까요? 허다한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땀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저 멀리서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무리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는 시간이 지나서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120문도도 70의 형제도 12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돌아갑니다. 세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갑니까? 아니에요. 세 제자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따라가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다 배신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들이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서 땀 냄새를 맡고 예수의 가르침을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을 나누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허다한 무리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를까요?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자신의 삶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었더라. 제가 참 아끼고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신학교를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이상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니 거짓말 같아, 뻥 같아. 학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 같고 내가 믿었던 것이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 예수 뻥이야 라고 하고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 친구가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를 내가 만났습니다. 저랑 자주 연락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뭘 하고 있냐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 카센터에서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다른 잘못된 일은 아니죠. 잘 할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자비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의 삶이 정말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친구예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을 열심히 전하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어디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던 이 친구가 지금은 허다한 무리에 있더라. 여기에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너져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그러죠. 자, 좀 더 입장을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건물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꽉 가득 차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꽉 가득 차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틀린 것들, 잘못된 암세포들이 몸에 가득한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더라 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련해야 돼요. 아프지만 잘라내야 돼요. 비싼 병이 들지만 수술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인문반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매우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똑바로 믿지 않고 그래 맞아요, 대충 믿으세요, 즐겁게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 신앙은 점점 깊어갈수록 잘못된 모양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1990년대 미국에서 유행하게 된 예배의 한 유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스티커 센시티브 예배라는 게 있어요. 스티커 센시티브 워십이라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비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전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한 40-50명이 되는 안내팀이 쫙 줄을 서가지고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리고 장미꽃이 있고 커피를 얹어두고 거기에 앉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으면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옆에서 메뉴판도 심지어 보여줘요. 메뉴판도 보여주고 뭘 원합니다는 뭘 또 갖다 주고, 그리고 앞에서 스트링을 한다고 앞에서 다 음악을 하고, 마치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센시티브예요. 센시티브합니다. 예배를 그냥 즐기러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교회가 엄청나게 붐하기 시작했어요. 저 교회 가니까 막 40-50명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차 문도 열어주고, 주차하면 그 사람이 주차해서 차를 안 뽑아도 돼요. 그냥 놔두면 다 발렛 타고 다 해줍니다. 그랬더니 교인 수가 몇만 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하게 부흥했죠.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입니까? 헌금하잖아요. 교회가 몇십 개의 건물을 갖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교회가 10년이 딱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정확히 10년 지나고 나니까 술집으로 팔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 건물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냥
센스티브하게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마트 간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마트 가서 논 거예요. 밥집 가서 논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맛있는 고기들이 양고기들이 즐비하고 뭐 술들이 즐비하고 그냥 교회에서 술 마셔도 마음껏 드시고 나중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10년 뒤에 그 교회가 문을 닫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언젠가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세 제자에 서 있는지 12제자로요 70의 형제 120명 허다한 무리 가운데 서 있는지 여러분이 더 정확히 잘 알 거예요. 더 정확히 잘 알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아웃사이더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결과는 뻔한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안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점점 파고들어야 돼요. 예수의 땀 냄새를 맡을 때까지 파고들어야 돼요. 힘들어요. 앞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힘들어요. 아파요. 돈이 많이 들어요. 눈물 나요. 그런데 그거 없이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똑같이 사셨죠. 많이 잘라내셨죠. 자기 살을 잘라내셨습니다. 오려내셨죠. 많이 눈물을 흘리셨죠. 아파하셨죠. 제자들을 그 배신 가운데서도 견디셨죠.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의 성품으로 가득 찬 작은 예수, 작은 교회가 돼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때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작은 예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예수로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든지 학교에 거할 수도 있고 학원에 거할 수도 있고 직장에 거할 수도 있고 어디에 거하든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본이 되는 참 공동체의 제자 모두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